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길갈에 모인 사울과 이스라엘입니다. 사울에게 온 첫 번째 시련은 전쟁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또 시련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에게서 이 백성을 구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암몬, 모압, 아말렉, 블레셋, 이 사람들은 정말 가시처럼 이스라엘 옆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계속해서 찌르는 존재들로 남아있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이들은 공격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역사가 무서운 게 이 모두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는 민족들이에요.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순종했으면 이렇게 강해지거나 남아있지 못할 민족이었어요. 그냥 살려놨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암몬과 모압도 아브라함 조카 롯의 불순종으로 태어난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괴롭혀요. 아말렉도 야곱의 형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처백에서 어디서 나와가지고 온 아들이에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이 물론 이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못한 길을 선택하느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게 이 국가들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실제로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만 1년이 꽉 찼을 때 이제 2년이 시작될 때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이들은요 상비군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소집을 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옆에 상비군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000명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두 때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한 팀은 또 아들 요나단에게 내어줘서 전쟁을 보냈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죠? 정치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뭘 합니까? 이벤트를 하잖아요. 돈을 뿌린다든지 남북 관계를 시끄럽게 한다든지 국민의 의견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일을 일으켜요. 보통 정치인들이. 사울이 지금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나단은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수비대를 쳤어요. 그는 왜 쳤냐 하면은 요 다음 절에도 나오는데 블레셋의 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게바라고 해봐야 4.5km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예요. 근데 거기를 쳤더니 그걸 건수로 블레셋은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전면전으로 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사람들을 모으기는 하는데 어떻게 모으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건 하비루에서 온 말인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경멸적으로 부를 때 사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비웃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라고 일제시대 때 욕했어요? 조센진이라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왕이 쓰고 있어요. 자기 민족한테. 내적인 뜻은 그렇게 멸시당하기 싫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오라는 거죠.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3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지금 먼저 전면전으로 나온 블레셋의 숫자가 5절부터 나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백성들은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다. 이 수치를 왜 알려줄까? 이 어마어마한 수치. 지금 여기는 상비군 3천이 있는데 저쪽은 병거만 3만이야. 마병은 6천이야.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붙을 만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런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어떻게 번지냐 하면 1절 다른 백성들은 나오지도 않고요. 지금 3,000명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6,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여기에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지금 이게 오늘 전쟁의 현실이에요. 사울이 일으킨 전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울이 왕이고 리더고 백성들도 변화된 게 없어요. 사무엘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 가지고 소 잡아 가지고 뿌리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 가지고 33만 명이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근데 오늘은 나온 사람들조차 절박하고 숨고 떨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변화된 게 없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나 무기나 전략이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백성들의 자세는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바른 성경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바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학은 목사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신학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야. 인생이 고만고만해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했어. 사람이 안 도와줘서 망했어. 내 팔자가 안 좋아. 전략이 나빴어. 내 가게를 잘못된 데 만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기서부터 실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중간에 전쟁을 벌리고 배경이 나오고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나오는 사이에 샌드위치 본문 있죠. 맨날 얘기하던 거. 중간에 패티가 딱 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불고기면 이 햄버거는 뭐라고?
불고기 버거지. 왜 이렇게 저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성도들도 힘이 없는데 너무 따뜻한가? 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 지내러 내가 가서 전쟁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랬어. 내가 7일째 가겠다. 그게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1회가 됐는데 7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 됐어. 근데 와요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급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 가지고 오라 그랬어.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예,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죠. 왕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급하면 해도 돼요? 안 돼요. 우시아가 왜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거 넘어가다가 나병이 걸렸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지금 사울이 결정적으로 한 실수는 마음이 급하고 조급한 건 이해가 됩니다. 약속되면 전날 밤에 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시간 전에 와야지. 시작했는데 안 오면 어떡해? 지금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응? 근데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의 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니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존중하는 걸로 내가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응? 왜냐하면 지금 적들이 아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죠. 뭐 6천, 3만 막 나왔잖아.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고 나는 3천 명밖에 없는데 얘들까지 도망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갔어요. 말이 돼요? 집으로 간 것도 아니야.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왕은 마음이 급할까 안 급할까? 급하지. 뒤에 보면 600명 남아있어. 다 도망가고. 나는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것처럼 제사를 시작을 하고 연기가 올라가면 블레셋은 떨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하고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려 줬죠. 그 기억이 있는 거야. 연기만 올라가면 이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결국 급한 마음에 순진한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울의 마음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라도 그럴 거야. 우리라도. 근데 이건 신앙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누군가에 대한 그 신학적인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신학이 잘못되면요, 이런 신앙적인 실수를 합니다. 신앙의 실수가 쌓이면 인생이 패망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울의 당면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무엘과 길갈에서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아요. 10장에서도 한번 연습을 했어. 10장 8절에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똑같은 명령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한 번 더 있었어. 근데 약속된 시간이 오지 않아.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해. 바라보니까 저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밀고 들어와. 여기는 도망가. 어떡할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함 앞으로 우리를 쫙 하고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터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절망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한 가지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만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요, 원문에서 예수한테 네 눈을 고정시켜라 이 말이야. 예수한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분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네 구주 예수만 믿어봐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 영등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만 바라보는 길로 갈 건지 되돌아서 도망갈 건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 좌우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아 사울한테도.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7이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 안식의 숫자. 내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가 아니고 며칠? 7일.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가 주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주중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그날만 기다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주일 예배 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로 설교하고 있어요. 나 원래 병원 갈 뻔했어 아침에. 내가 웬만해서 못 먹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거의 뭐 하루를 완전 금식하고 있거든요. 금식해도 설교가 가능하네. 가능해. 물만 먹고 있는데. 자, 지금 이 7일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전달해 준 이유는 이거 진짜 이 시간 너무 잘 보냈으면 완벽한 왕이 됐어. 너무 안타까운 본문이야. 여러분 온전히 기다리면서 내 갈 때까지 네 뭐 할지 좀 생각 좀 하고 있어봐. 7일 동안 이 완전수 안식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한번 버텨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딱 상상을 하는 거야. 사무엘이 7일째 왔어. 제사를 지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어. 이번에는 천둥 번개로 때릴까 우박으로 때릴까 여호와의 영이 적진을 돌파해 주실까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만 생각했어야 돼. 그리고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말거나 야 다 도망가봐 관계없어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돼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초조해가지고 쫄아가지고 키는 산만해가지고 왕은 돼가지고 왕을 하지 말지 차라리 조바심에 이걸 못 버티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한테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만 우리가 잘 지내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도망가지 말고 버티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버텨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을 그 역시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보라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닌가? 정말 열받게 적어놨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연기 불 지르자마자 누가 왔어요? 꼭 있잖아요. 문 밖에 숨어 있다가 종 땡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가지고 니들 왜 내 없이 예배 드려?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야, 이거는 솔직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무엘한테 약간 서운함이 내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7일째 제사만 지내면 되지 굳이 새벽같이 지낼 필요가 없었어. 그죠? 근데 거의 제사 준비를 마쳐가지고 아침에 준비를 마쳐가지고 제사를 딱 연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점심때쯤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온 거야 지금 사무엘이. 조금 늦은 거야. 많이 늦지도 않았어. 그때 와서 저녁 때 제사 지내면 돼. 오후에. 근데 사울은요.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거는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지금 사울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좋아가지고 있잖아. 벙그 웃으면서 나가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야. 잘 오셨어요. 먼 길 오셨죠. 아이고 이래 오래 걸리셨대. 지금 자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쌍하죠.
이 신학이 없는 게 이렇게 인생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불쌍해 안 불쌍해? 도와줄 거면 좀 하나님도 진작 도와주고 사무엘도 좀 진작 오지.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너무 사울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변명을 해대요. 이게 뭔지 압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있다 없다? 없다. 교만했던 거예요. 1년 동안, 만 1년 동안 교만하게 이거지. 이거 이제 딱 입고 왕 옷 딱 입고 이제 그들은 피우면서 하면서 야, 병사 모으기 힘드니까 상비군이나 모아볼까? 요나단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신하들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잔소리나 하고 속으로 내가 드디어 왕이야. 내가 왕인데 이제 이 나라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그저 전쟁 때 제사를 지내야 일이 시작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 교만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바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못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사만 지내면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들 줄 알았던 거야. 그러면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33만 명이 모이고 그 쥐뿔도 안 되는 33만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암몬과 붙었는데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생각과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없었던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축복받아가지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니까 내가 당연히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못 받아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흐트러지는 것과 적의 강력함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냐? 그 7일을 기다려내나 못 기다려내나라는 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속에 있는 왕 속에 있는 마음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건지 지가 왕으로 올라선 건지가 이 사건으로 분별될 것이다라고 왕의 직무를 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임기 기간 내에 선거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미국에 이런 거 하죠. 중간선거. 똑같은 거예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왕으로 세웠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자격 검증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뭘 보고 있느냐? 백성들 흩어지고 사무엘 안 오고 블레셋이 버글버글하게 모인 거 그것만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잘 봤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양안을 갖자. 양안이 뭡니까? 양쪽 눈을 말하는 거예요. 왜 양쪽 눈이 필요하면, 자, 절 잘 보세요. 한쪽 눈을 딱 뜨고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돼. 객관적인 상황. 적들이 많이 몰렸구나. 블레셋이 강하기는 하네. 야, 이거 우리 3,000명으로 붙으면 지겠는데? 당연하지. 그걸 보는 한쪽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쪽 눈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요 눈은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역사해야 하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하나님의 세계관. 야, 군사 중요한 거 아니더라. 우리가 저놈들을 때려 죽일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박이라도 떨어뜨릴 거야. 해가 져서 다 못 죽이면 하나님이 해를 붙잡아 줄 거야. 누구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한 실수는요, 사울만 한 게 아니에요.
과거 출애굽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정말 가나안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니네 말 맞다 그랬어.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믿음의 한쪽 눈을 더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울의 실수는 그 10명이 정탐꾼이 했던 두 눈 다 세상만 바라본 실수를 했던 겁니다.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제 공격해서 밀고 올 것 같아. 그 너무 조급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울은요 실제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했어요.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건 기도하건 하나님을 의지하건 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내년 신년 예배 때 얘기해야 되는데 딱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예수만 붙들어라. 예. 한쪽 눈으로 세상을 봐라. 현실을 봐라. 너희들이 인생의 길을 봐라. 지금 막 이러고 계시는데 이런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집사님. 건조하죠 지금. 자, 한쪽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딱 보면 쟤 커갖고 뭐가 될 수 있겠노?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또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인생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려요.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걸 보고 자랐어요. 저희 가족들, 저희 누나들 인생의 진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때 이 얘기하면 이것도 설교 들을 것 같은데 오늘 삐지는데 지난번에도 네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저는 미술을 못하는데 저희 누나들은 다 미술을 잘하고 저희 딸들도 다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우리 큰 누나가 미대에 가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안 했어. 늦게 했어. 뒤늦게 미대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큰 누나가 믿음으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아버지 저는 다른 건 못 그려요. 특히 나는 줄리앙은 못 그리겠는데 아그리빠는 잘 그릴 것 같아. 나는 아그리빠는 연습할게요. 이러길래 아그리빠 그린 걸 아버지가 봤어. 야 너 반대편에서 그려봐 하니까 못 그리는 거야 누나가. 몇째 누나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집사님들은 아는 누나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 누나가 한쪽 면만 열심히 공부를 했어. 한쪽 면을 완벽하게 그려. 근데 입시가 딱 됐어. 보자기에 싼 석고상이 딱 들었어요. 실기야, 대생 실기. 탁 여는데 줄리앙이었겠어, 아그리빠였겠어. 우리 부모님의 기도대로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나도 기도를 했어. 아그리빠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근데 아그리빠의 내 기억에 왼쪽 얼굴이 나와야 돼. 우리 누나는 아시겠어요? 우리 누나가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아그리빠를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돌려놓는 거야. 절망이 와 나. 마음속으로 어땠겠어? 주의야 그랬겠지 우리 누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가기 전에 탁 들어오더니 다시 반대로 싹 하고 돌려놓고 갔대.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그린 거야. 그래 실제로 합격을 했어. 한 번에 들어갔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저희 집안에 그거였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어. 주님. 옛날에 시골에 그랬어. 교인들이 많은데 막 재수 삼수하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모님들이 부끄러우니까 새벽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한 번은. 아그리빠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딱 돌면서 어떻게 됐어? 합격을 했지. 한 장 연습했는데 그 한 장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이 생기더라고. 제가 신대원 갈 때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내 기도도 열심히 했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 주님 알죠? 뭐예요 이 알죠가?
아는 것만 나와야 돼, 주님. 저는 솔직히 그 권 목사라고 아주 대구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내가 1년을요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있었어. 지금 오늘 저녁에도 그 선배들 지금 같이 공부했던 형들 모이는데 나는 속이 안 좋아서 못 가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 답답했나 봐. 새벽에 나가갖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저녁에 공부 끝나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들어오는데 시험에 안 나올 걸 1년 동안 보고 있었어. 내가 그 표정의 절박함은 뭐죠? 시험 치기 전날이야. 자취방에서 도서관에 자리 없어. 자취방에서 책상도 없어. 엎드려가지고 막 시험에 안 나올 거 열심히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방이 갔다 와가지고 1년 일찍 복학한 선배 동기가 있었어. 오더니 뭐 공부하냐? 이러는 거야. 내일 시험이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하니까 우리 책을 딱 보더니 에휴 이러는 거야. 꼴에 선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권전도사 시끄럽고 가만히 있으라 우리 지금 집중해야 된다 하니까 이 친구가 책상에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 책상 위에 딱 다리 꼬고 앉더니 니들 보는 거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째려봤지. 너는 어떻게 하는데? 난 작년에 시험 봤잖아. 그래 작년에 이게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교수님들은 냈던 거 또 내. 새로운 것만 내면 다 떨어져. 그리고 교수님들도 자기 신학이 있어. 추구하는 바가 있더라. 내가 1학년 다녀보니까 1년 선배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가 1년 다녀보니까 교수님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때 내가 그 친구를 붙들었어. 바지가랑이를 잡았어. 권전도사 한번 쫙 불러봐라. 네 1년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불러봐라 하니까 하더니 이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제를 내는 거야. 이 친구가 아무도 안 들었어. 누구만 들었게? 나만 들었어. 나는 너무 절박했는 게 걔가 물어보는 걸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왜? 나는 그걸 공부 안 했거든. 설마 이걸 내겠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어디로 갔는지 이런 거 내겠나? 아세요? 모르죠?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어디 갔는지가 왜 중요해? 근데 나중에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물었어. 교수님한테 그 문제 왜 냈냐고. 나는 니들이 문제집 푸는 걸 원치 않고 성경 읽는 걸 원한다. 착실하게 성경을 맺독했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나는 그걸 문제로 냈지. 근데 그런 문제를 그날 놀러 왔던 친구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신구약을 다 듣고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는데 난 그 친구가 시험지 보고 왔는 줄 알았어.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틀리면 떨어져야 돼. 그건 내가 다 맞췄어. 기적이죠. 시험 치기 전날 하루 공부한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사울도 이랬어야 돼.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전략만 짰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했으면 전쟁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을 내적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내 자식이 고등학교 가는데 어떻게 될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구만 붙들면 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집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지 말씀 보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추구하면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군대에서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제대해가지고 예비군 1년차, 군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우리 서군이 아무리 동욱 형제가 오늘 내가 저기 동욱이 엘리야테처럼 피를 넣을 때 그거 내가 포커스 잡아가지고 원샷 한번 딱 땡겨줄라 했는데 너 거기서 틀리냐? 아니, 그림을 만들어줄 때 돌렸어야지. 다음엔 잘 돌려라. 내가 결정적일 때 한번 잡아줄게, 카메라로. 우리 집사님 다른 데 갔을 때 내가 탁 잡아가지고 네 거 원샷 올려줄게. 오늘 예배 영상 보세요. 틀린 건 보지 말고. 얼마 전에 제대했지만 군대에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자. 무지 중요해. 얼마나 잘하는지 관계없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군대가요, 그래 단순한 조직인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 보니까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 나는 가서 인생에 심각한 고민이나 좀 하고 올라 그랬더니 사람이 완전 2년 동안 단순해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제대를 하더라고.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무 생각 없으면 돼요. 누구만 붙잡으면 돼?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중보기도 하락하면 뭐 하면 돼? 중보기도 하면 돼. 성경 읽으라 하면 뭐 하면 돼? 읽으면 돼. 하나님 믿으라면 믿으면 돼. 딴 생각을 좀 안 하시면 돼요. 이래가 되겠나? 이래 해가지고 되겠나? 성경 내가 요만큼 읽어가 되겠나?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공부 1년 동안 엉뚱한 공부 실컷 해도 관계없어. 하나님만 믿으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안 믿고 내 얘기만 믿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배가 고프니까 말도 안 나오네. 여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령이, 여러분, 이 미츠바, 이게 변형형으로 돼 있긴 한데 원어가 미츠바예요. 이건 따라합시다. 율법의 명령. 이게 놀라운 게,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은요 7일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전쟁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래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있었다고요?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오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사무엘도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가 아니고 너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이게요, 하나님이 7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한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내 목숨처럼 지킬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시겠어? 안 들을 걸 아니까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율법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 2개 하나님이 다 깎아서 만들어 주셨죠. 번개로 새겨 주셨겠지. 바바바바바바 막 레이저처럼 커팅해가지고 딱 예쁘게 만들어 줬어. 딱 내려왔는데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에 춤추고 난리가 났어. 거기서 여러분, 왜 모세가 돌판을 깼게? 돌판 안 깼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얘들 다 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1, 2, 3, 4 계명 다 어기고 있었잖아. 그럼 사형이 아니요, 사형이지. 200만 명 다 죽어야 돼. 모세가 정말 배운 사람입니다. 계약서를 쫙쫙 찍고
주님 죄송한데요. 다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다음에 다시 계약하러 올게요. 그거야. 이 계약서대로 내려갔다가는 다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백성들이 몰랐다가 아니야. 대표로 올라간 거잖아. 그럼 얘들은 대기하고 있었어야 돼. 기도하고. 뭘 받아갖고 오시나? 이대로 이루어지거든. 이대로 이루어지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깰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이 계약대로 다 죽이고 모세부터 다시 새 출발하려고 그랬어.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 주님이. 근데 모세는 이 사람들 살려보겠다고 계약서 파기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도 알아요. 파기하고, 주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게, 모세가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돌판을 깨는 지혜가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하죠. 야, 다음엔 돌 깎아 가지고 와라. 숙제 돌 지고 올라와봐. 니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그렇게 깨고. 근데 하나님 속으로 어땠을까? 아유, 저 지도자가 지 백성 살려보겠다고 내한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 돌판 깨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때 하나님 무슨 생각했을까? 모세는 정말 백성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없다? 있는 자다. 저게 리더다. 그걸 깨고 그 죄로 자기가 죽겠다고 하고 대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마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사울이나 우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쯤 가가지고 왕의 나라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본문의 사무엘의 얘기 전체에 보면 왕이 8번 나와. 내가 세보니까 왕이 어쩌고 저쩌고, 왕께서 어쩌고 저쩌고, 왕 계속 나와.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왕을 계속 쓴 건, 내가 왕이야 이놈아, 네가 왕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야, 네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행한 모든 건 네가 왕 된 거야. 그래서 너는 오늘 끝이야. 이제부터 사울은 자리는 왕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근데 백성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은 지금 폐위되는 시간이고,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누가 구하여? 여호와께서 구하여. 누굴까요? 다윗이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세울 거다. 근데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분이 참 왕으로 세워줘서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구원을 줄 것이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다윗으로 출발한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자,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요건요, 사울의 왕권이 여기서 떠나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길갈에서 앞에 10장 4절에서 길갈로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탁 됐는데, 그 길갈에서 뭐 됐어? 폐위가 돼버렸어. 왕으로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는 그때처럼 33만 명 모이면 전쟁을 멋지게 하고 왕권을 더 세우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그는 폐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학의 중요성을 알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쟁 기사가 계속 나와요. 여기에 남은 사람 세보니까 600명이래. 33만 대 600이면 몇 배예요? 대충 여러분 계산해도 550배 맞습니까? 맞아요. 역시 찍었죠? 똑똑하다. 똑똑한 분하고 같이 사시네. 쓰담쓰담 또 해주시고. 자, 지금 550배의 차이가 나. 33만 대 600이야. 아까 이게 무슨 유무?
여호와의 영의 임재 유무. 아시겠어요? 우리가 노력해봐야 이거밖에 안 돼. 600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한번 움직여 주시면 33만. 여러분 33만 원 드릴까 600원 드릴까? 33만 원.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여호와의 영에게 달려있다. 성령의 임재에 달려있다. 우리는 오늘 그것만 배우고 돌아가면 됩니다. 이 블레셋 놈들 보고 노략꾼들이래. 왜 그러냐 하면 추수 때만 되면 털로 오거든. 다윗이요 도망다니면서도 이놈들하고 싸워요. 왜 싸워요? 내 백성 구해보겠다고. 자기는 법적으로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 내 백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 돕겠다고 도망자 신분으로, 우리로 말하면 지명수배자가 홍길동처럼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도 그 백성을 돕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볼 때는 좀 이런 시각을 갖고 앞으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자, 칼하고 창은 1절 만들 수 없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칼하고 창은 만들 수 없고, 심지어 가지고 있는 농기구조차도 여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갈려면 블레셋까지 가서 갈아서 와야 돼. 군사적인 제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속국이에요. 철공들을 다 잡아갖고 죽이고 그랬어요. 왜? 무기 만들어서 기어 오를까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신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주국방 그러는데 뭐 작전 권한도 없고 무기 미사일 제한도 얼마 전에 풀리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는 안 좋아합니다. 좌파 우파 아닌데 현실은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지금 21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괭이나 삽이나 이거 하려면은 그리하였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저쪽은 철병거를 몰고 나오고 기갑부대를 몰고 나오고 전 병력이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다 지금 삽하고 곡괭이 들고 나오고 짝대기 들고 나오고 칼 들고 나온 사람은 지금 누구밖에 없다고? 왕하고 왕자. 그래도 왕이라고 어디서 칼은 하나 구해갖고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다음 주에 우리는 볼 거예요.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누구께서? 누구를 구원해? 왕이 누구요? 여호와지. 사울은 이러고 있어요. 무기도 없고 뭐 했어 도대체? 근데 전쟁은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여러분 나중에 아말렉까지 얘기하고 한번 깊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밌는 게요, 사울은 왕이 되는 암몬과 전쟁, 블레셋 전쟁, 아말렉 전쟁 쭉 전쟁을 그 동네하고 다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전쟁이 칼과 무기로 싸운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참 멋진 게 이걸 알아요. 다윗은 어린데도 이걸 알아요. 그의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는 36절은 사울왕 앞에서 얘기한 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이 아니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얘 그냥 쓰레기야. 다윗한테는. 하나님 욕했으니까 얘는 인간이 아니야. 이미.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대. 누구의 군대? 이거 사울이 들으면 겁나 기분 나쁜 얘기요. 우리 사울 아부 하느님은 그랬을 거 아니야. 사울 왕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 내가 무찔러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애면 그럴 거야. 근데 지금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사울 왕 앞에서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심지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하고 붙은 게 45절이거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잘 보세요. 여기 쟤는 지금 뭐 갖고 나와요? 칼, 창, 단창, 무기를 갖고 나와. 나는 무기가 없어. 여기 돌팔매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원론적인 얘기예요. 이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네가 모욕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무슨 인식이었다고? 예,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에 달려있다라는 걸 완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5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아시겠어요? 지금 칼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누구는 있어야 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제일 높아요? 왕까지 올라가면 제일 높아요. 근데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고치지를 못했어.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벌입니다. 실패를 하고 쫓겨나고 고난을 겪는 자들은, 아픈 자들은 인생의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지.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을 왕위로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조금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엎드리잖아. 바로 엎드리게 돼 있어. 근데 승승장구하면 건강해, 안 아파, 돈 많아, 잘 나가, 부모님도 부자야, 재산 막 물려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교회도 폼으로 다니는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폼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려도 하나도 제 예배 드렸다고 레코딩 안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없을까 봐 겁나요. 부러워할 거 없어. 승승장구하는 것들, 주식, 뭐 비트코인, 돈 잘 버는 애들 있잖아요.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아파트 계속 사고 부동산 하고 회사에서 막 임원 달고 잘 나가는 애들 걱정거리 없어. 왜? 뭐가 많은데? 돈 많은데,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안 찾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내 신학적인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가? 여기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칼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 현실이, 나는 이거 말씀 보는데 꼭 우리나라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이 명제가 필요해요. 다윗의 명제야. 내가 지었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명제는 나는 다윗의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칼이 없습니다. 대신 나는 누가 함께 한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이 나한테 있다. 이 명제를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걸 새기려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지.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크기의 싸움, 규모의 싸움, 사이즈의 싸움, 신앙생활도 똑같잖아. 큰 교회 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다 해주지. 사람도 많지. 할 것도 많고 프로그램 계속 있어. 계속 뺑뺑이 돌려. 계속 무슨 공부, 선교팀 뭐 해가지고 외국 데려가고. 여러분, 이 신학적 명제를 얻지 못하고 여호와 체바오트를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계속 뺑뺑이만 돌면, 크기의 싸움만 하다 보면 물질의 크기, 규모의 크기, 이런 신앙을 쫓아다니다 보면 뭐 교회 크다고 여러분 신앙이 큽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만 추구했던 과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뭐는 있어야지. 그래도 잘 돼야지. 맞아요. 잘 되면 좋지. 근데 누구를 왕으로 섬긴 다음에? 여호와를 내 왕으로 섬긴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붙잡은 다음에 딴 거를 추구하세요. 그 다음에 그건 다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입술의 범죄를 회개하자. 이게 뭐냐면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오호라 나는 그러면서 막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죽게 되었도다 막 이러죠. 소명받을 때. 그래가지고 나는 예전에 그래 생각했어요. 이제 선지자 직무를 감당해야 되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근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랬죠? 우시아 죽던 해, 우시아가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지금 바벨론이 커지는 그 상황에 왕이 죽어버렸네.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나 망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나라 걱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뱉어냈어요. 그게 걱정돼 가지고 이사야가 성전에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더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내려와 있어. 뭡니까? 니들이 나라 망한다 그래도 여호와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고 있다.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 그때 이사야가 내가 부정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크기의 싸움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입술에 부정한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다면서요. 어찌하여 도대체 언제까지? 속으로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조건이 안 돼서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여호와의 옷깃을 보면 이런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하고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신학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된 사람이 여호와를 실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구주 맞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사심을 받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성찬식 참가할 때 다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피로 우리를 사서 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으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얘기야. 자기 의로 구원받을 만한 다니엘도 21일 동안 금식하는데 하루도 힘들어 죽겠는데 21일 어떻게 했대? 21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엄청 열받는 소리래.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도 아니야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내가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이 바사국의 군사들이 막은 게 이제 마귀가 방해를 해갖고 내가 니한테까지 못 왔다. 야 미안하다. 21일 동안 금식시켜가 미안하다. 이래 된 거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기도 시작하려고 자 이제부터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볼까? 이할 때 지금 하나님은 응답을 줘 안 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이걸 땡기려면 7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말씀대로 버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고 못 기다리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요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오잖아요. 이번 주에는 내가 특별한 절기 설교를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를 오래 했어. 근데 내가 한 번도 나는 그 마태복음 좋아하잖아. 동방박사 좋아하잖아. 동방박사에 대해 분석해가 설교한 거 들어봤죠? 난 그거를 기억 못하네. 할걸. 그거 다 기억할까봐 내가
네, 막 누가복음으로 예수님 탄생 기사는 마태하고 누가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 누가로 해야지 그러고 말씀을 막 보는데 목자들이 예수님 딱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방박사 오기 전인지 왔다 간 이유인지는 몰라. 근데 그 민족 중에서 처음으로 와가지고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자들이잖아. 이건 어릴 때 우리가 연극 많이 해가지고 알죠? 한밤중에 목자들 기억나 안 나? 천사들이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 지킨다고 밖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말씀 주면서 가가지고 지금 태어난 아기 빨리 찾아라 한 번만에 못 찾았어요. 근데 찾아가지고 경배하고 이 기쁜 소식 전하라고 사명을 누가 받아요? 목자가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목자 신분이 어떤지 압니까? 세상적으로 여자하고 똑같아. 목자는 남자인데 증인의 자격도 없어. 랍비들 문헌에 보면. 그럼 이제 인간이 아니야. 인간 이하로 보는 존재들이 뭐라고? 목자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의 첫 소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어요. 자, 성탄절 오기 전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양을 사랑해서 받았나? 힘없는 약자, 가난하고 무시당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알려주셨나? 왜 목자에게 주셨을까? 근데 힌트는 베들레헴 목자들이야.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7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기를 버텨내야 되는데 성탄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기념할 것 같으면 꼭 25일 날 또 안 해도 되지. 전 세계 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날짜 정해서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이 25일이 주는 의미는요, 이 날짜는 교회가 그냥 정했어요.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 기록이 없는데 그 어린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책이라도 좀 적어놓지. 안 적어놨어. 그리고 교회가 그냥 정했어요. 12월 25일로.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분 자꾸 또 오시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또 탄생하려면 어떻게 오겠어요? 재림하시겠지. 그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실제로 누구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지. 그러면 성탄절 때 뭐 연습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넘버원 서열로 누가 뽑혔냐 하면 목자들이 뽑혔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날 답을 드릴 거예요. 왜 목자들이 넘버원으로 뽑혔을까?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듣고 성탄절에 듣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집안 사람들이었어. 믿으십니까? 예. 이 사람들은 당시에 돈 벌 수 있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목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하층민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 그래 베들레헴에 와서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양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예수를 기다리니, 메시아의 회복을 기다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니, 이런 사람 시몬과 안나 성전에서 그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뭐 과부된 지 80 몇 년 막 이렇잖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만 찾고 기다리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